위에 있는 권세. 워치타워 역사에서 잘못된 가르침 중 하나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이해이다. 러셀 목사 시절에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이 표현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종, 세금, 공물, 존경 등을 받쳐야 하는 지상의 정부 당국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러드포드 판사 시대에 이러한 이해가 부정되었고 워치타워는 더 높은 권능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라고 단정적으로 못 박았다. 워치타워는 더 높은 권능이 세속적인 당국에 적용되는 것이 전혀 아니며 그러한 견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비추는 진리의 점진적인 빛에 대한 증거로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30년 후인 1962년에 이 점진적인 빛은 거부되었고 그 용어는 실제로 세속당국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재조명되었다. 그런데 1981년 파수대 기사 29페이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주목하라. 다행히도 1962년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상대적 복종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통치자들을 위에 있는 권세들로 순종해야 하며 이들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자 즉 종임을 기꺼이 인정해야 함이 밝혀졌습니다. 로마 134 그러나 이들 권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범할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31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기록된 예수의 이러한 말씀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므로 가이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도록 요구할 때 그들은 언제나 가이사의 것보다 여호와의 법을 앞세워야 합니다. 보다시피 1962년 여호와의 증인들은 처음 표면적으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상대적 복종의 원칙에 따라 세속 당국에 대해 복종을 해야 하지만 절대적인 복종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만약 그 더 높은 권능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위배되는 일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들은 복종할 수 없었다. 비록 집필자가 그 주제를 새롭게 연구하여 썼다고는 생각했겠지만 만일 그러하였다면 아마 그 기사의 집필자는 어떤 사실들을 모르고 썼을 것이다. 그 사실이란 방금 언급된 이해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러셀의 시대에 세속 권위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의 요구 조건과 상충되지 않는 당국의 요구일 때만 상대적인 복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이해되었다. 18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대들의 신성한 계획이라는 책 266면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나 사도들은 지상 통치자들에게 권력의 남용으로 고통을 흔히 겪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섭하지 않았다. 그들은 교회가 법에 순종해야 하며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비록 개인적으로 존경받을 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충돌되지 않는 한 세금을 내는 등 정해진 법에 저항하지 말고 그들의 직무로 인하여 존경할 것을 가르쳤다. 주 예수께서 그리고 사도들과 초기 교회들은 비록 이 세상 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결코 참여하지 않았지만 모두 법을 준수하였다. 1981년 12월 1일로 파수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군에 복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누구를 총으로 쏘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언급하였다. 이는 이들 초기 성서 연구생들이 상대적 복종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인용된다. 19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과거 내용을 관찰하던 이 기사는 1915년 9월 1일로 파수대에서 일견 몇 가지 불만족스러운 증거들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 C.T. 러셀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전쟁이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하였다. 성경 연구 제6권에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모든 정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제안을 우리는 제출하였다. 우리는 징병 소집을 면제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되어 징병을 소집할 경우 주의 추종자들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것보다 의무반이나 식량 보급소에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참호에 들어가 전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거룩한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제안한 진로의 방향이 최선의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한 선택이 타협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군 요원이 되어 군복을 입는 것이 군인의 의무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관리에게 항의하는 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일반 국민은 그것을 모를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되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한 신분이 될 것인가? 그러나 만일 군복무를 거부하겠다고 군복을 입지 않는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대한 발표문이 바르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종의 면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서 평화의 군왕에 충성한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이 두려워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일 것이다. 지상의 왕들의 현수막 아래서 그들을 겉으로는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하늘왕의 가르침에 타협하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일 것이다. 두 가지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하늘왕에게 충성을 지키고 죽음을 택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단지 제안할 뿐이다. 모든 책임은 각 개인이 온전히 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주의 마음을 존경하는 여러 성서 연구생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우리는 일전에 그들에게 최선의 판단을 내릴 것을 권고해 왔으나 이제 그러한 권고가 너무 보수적이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때 진술한 입장과 오늘날 이 조직이 취한 입장의 유일한 차이점은 러셀이 의무병 복무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입장을 강요하려 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그들의 개인 양심에 맡겼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러셀의 시대에 세속 당국에 대한 복종이라는 상대적 성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다. 조직은 제기된 점에서 대답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볼 때 높은 권능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 질문이 제기된과 동시에 시선을 딴 데로 돌린 것이다. 비록 상대적 복종에 대한 이해가 나중에 바뀌었다고 해도 이것은 여전히 더 높은 권능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정의가 올바른 정의로 돌아가는 데에 30년이란 기간이 걸렸다는 사실은 조금 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상대적 복종의 원칙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3장을 다룰 때 세속적인 권위에 대한 그리스도인 복종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라는 수십 개의 성경 해설을 볼 수 있다. 그것은 200년 전에 서여진 해설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심지어 파수대 잡지가 나오기 훨씬 전에도 그러하였다. 한 예로서 1832년과 1851년 사이에 되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인기 있는 알버트 반지의 주석은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명령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복종의 정도를 명시하지 않고 단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기꺼이 지키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 보여진다. 치안판사가 하나님의 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을 명령할 때 그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결코 그럴 수도 없었다. 이것은 워치타워 협회가 채택한 것과 동일한 입장이며 또한 찰스 테이즈 러셀이 태어나기도 전에 쓰여진 것이다. 그러나 인용된 파수대 기사는 1962년 당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을 그 빛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모든 개념과 유추의 주된 잘못은 단순히 그것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진리를 밝히는 역사적 방식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잘못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수대 기사에서 자인하는 지그재그 코스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반대, 즉 불완전한 인간의 추리를 보여준다. 우리 모두도 역시 그러한 불완전한 추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주요한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 문제는 자신들의 추측이 밝혀진 진리로 신성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을 통하여 그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스스로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추측 해석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는 것은 결코 추천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진리는 병존한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진리에 대한 사랑과 진리의 동반자인 정직성과 짝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수동적인 복종이라는 하나의 더 쉬운 길을 택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판적 사고와 분석의 힘을 중단하고 인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무조건 믿게 되는 수용자가 된다면 진리는 자유가 아니라 속박의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생명은 바로 진리에 대한 사랑이 요구하는 비용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느냐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인된 숭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숭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14장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 그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출판물과 연설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엄청난 빈도 때문이다. 그 이름은 히브리 문자 YHWH인 테트라그램마톤에서 유래되었다. 테트라그램마톤은 구약 성서 기록에서 거의 7,000번 등장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전 시대에서 그 이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늘날 잘 알려진 모든 종교 집단들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만큼 특정한 이름을 빈도가 높고 꾸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그들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백성으로 확인시켜 주는가? 현 시대에서 그들이 신성한 이름을 지상에 회복시켰다는 공로를 인정받는 것이 적절한가?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파스텔 잡지와 그 출판협회의 창시자인 찰스 데이스 러셀은 어떤 교파로 구별되는 명칭의 채택에 반대했다. 1882년 4월로 7, 8면 파스텔에서 이 문제를 논하며 그 유명한 순례자의 진보에 나오는 존 브엔의 말을 인용했다. 내가 어떤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그런 이름으로 구별되기를 원하면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만약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시어 그리스도인, 신앙인 또는 성신에 의해 승인된 다른 이름으로 불릴 만하다면 그렇게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재침례교나 장로교, 무소속 신앙 등의 교파적 혹은 종파적 칭호들은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가빌론에서 온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분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열매로서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하게 정해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교파주의의 명백한 신호로 매도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1883년 3월로 육면에 나온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반복되었다. 워치타워 협회장 러셀의 후임인 조셉 F. 러더포드가 워치타워 조직의 성원을 다른 교파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이란 이름을 선정한 해는 1931년이었다. 러더포드는 그 선택된 명칭이 주 하나님의 입으로 지은 이름이며 우리가 알려지고 부르기를 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과 62장 2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이 이름을 채택한 근거로 인용되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처음에 안티오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사도행전 26장 28절과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들 스스로 사용한 이름이다. 신세계역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심지어 그곳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한다. 그러한 표현이 정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이름 이외의 이름을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사람들이 채택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1931년 그 명칭의 채택이 정당화된 주요한 근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더 이상 그들을 다른 교파와 구별시켜주는 기능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나 수백 개의 다른 종파와 교파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다른 명칭을 채택함으로써 새로 무엇을 증명하거나 성취시켰는가? 그것은 단지 수백 개의 종파의 같은 패턴을 따랐을 뿐이다. 그들은 모두 로마 가톨릭교, 동방정교회, 마리오나이트 가톨릭교, 루트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메로나이트, 친구협회 등 그들만의 명칭을 택했다. 어떤 사람은 워치타워 출판물을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판물에 등장하기 전에는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고 이 워치타워 출판물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세계의 주목을 끌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 40년 동안 워치타워 출판물을 살펴본 결과 여호와라는 명칭이 그 시대의 다른 종교 출판물보다 더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 한 예로 1919년 4월 15일자 파수되는 전체 글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단 한 번만 실었다. 오늘날에는 그런 생각은 꿈에서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1919년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 중에서 워치타워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조직을 그의 유일한 소통의 통로로 이미 승인하고 선택했다고 되어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의 선택은 분명히 여호와라는 이름에 주어진 어떤 특별한 중요성과는 관계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세기에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 테트라그램마톤을 번역할 때 여호와와 비슷한 어떤 형태의 이름을 이미 사용했다.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게 된 추세는 성경 전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가 보다 만연했던 19세기 후반부의 특정 종교 사상의 학교의 건립과 동시대에 나타난 것 같아. 여기서 이런 질문이 발생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성경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름이라는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반영하는가? 신약 성서의 대부분의 번역본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요한계시록에 축약된 형태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워시타워의 신세계 번역에 눈을 돌리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37번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상은 신세계 번역본이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인 곳은 어느 부분이든지 그 고대 성경 사본들 중 단 한 권의 지시도 없다는 사실이다. 워치타워 번역본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227곳에는 주, 나머지 10곳에는 하나님으로 표현된 곳이다. 독자라면 워치타워의 왕국 행간력을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단어와 단어 간의 1:1 판독으로 비교하여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세계역은 어떤 근거로 그 이름을 삽입하였는가? 워치타워 협회의 주장은 신약 성경의 원본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라는 필자들이 테트라그램마톤을 반드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이 점은 증명될 수 없는 주장이다. 오늘날에는 그 원본인 글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존재하는 5,000개의 사본 중 테트라그램마톤이 들어있는 사본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치타워의 주장은 그 이름이 원본의 후기 사본에서 삭제되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한동안 존재했던 관습에 부합하여 테트라그램마톤 YHWH를 주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대체한 사실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한 관습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수세기에 걸쳐 발전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테트라그램마톤으로 대표되는 이름에 중요성을 부여하지는 못한 탓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이름이 너무 신성하게 여겨져 함부로 발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글에는 그 발음이 신전의 제사장, 특히 아론 계열의 제사장인
제사장에게만 제한되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기원전 3세기에 히브리 성경의 첫 번역인 그리스어로 이루어졌는데 이 번역은 70인역으로 알려져 있다. 히브리 성경의 글을 인용할 때 신약 성경의 필자들이 흔히 이 70인역에서 인용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테트라그램마톤은 애초부터 70인역의 첫 번역본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번역자들은 그것을 주 또는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관행을 따랐다고 가정했다. 그때 알려진 많은 70인역 사본들이 그 견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오늘날 70인역 번역자들이 그러한 대체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 쓰여진 70인역의 일부 파편인 사본은 기원전 1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테트라그램마톤이 표현된 신명기 후반부에 대한 기록이었다. 워치타워 협회는 앞서 언급한 증거에 근거하여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리스도인 필자들은 테트라그램마톤을 기록에 포함하였으나 최소한 기원 3세기부터 그 이후로 테트라그램마톤의 형태로 된 신성한 이름이 필사자들에 의해 본문에서 삭제되고 대신에 키리오스와 데오스라는 단어로 대체되었다는 억측을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고려 중인 문제에서 그리스도인 필자들이 친히 테트라그램마톤을 그들의 편지에 포함시켰거나 그들의 편지 사본에서 3세기 이전의 기록과 같이 테트라그램마톤이 발견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